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이죠? 왜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숨기고 왜 이 갈대 사이에 아기를 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애구방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맞아요. 애구망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예. 애구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하게 늘어나고 우리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모세를 출산했습니다. 너무나 이쁜 아기, 내 뱃속에서 나온 너무나도 이쁜 아기, 그 아기를 어떻게든 엄마는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본 부모들은 모두 다 이 공감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 엄마의 심정을. 그런데 이 아기가 또 얼마나 울어댑니까? 밤새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깨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신생아입니다. 이런 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면 안아주고 모유를 주고 이러면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런 신생아 때 이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이 새벽 배송으로 집 앞까지 아이가 필요한 것이 배달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기저귀를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를 수시로 나가서 빨아야 되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그냥 동네 사람들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3개월 동안은 요게벳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갈대 숲 사이에 아이를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못 알고 나일 강가에 아이를 이렇게 내보내고 밑에서 아이를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 왜 두었을까요? 아마도 이 요게벳은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왔을 거고 항상 시녀들을 대동해서 같은 자리에 가서 목욕을 했을 거고 그것을 알았던 요게벳의 엄마는 그 바로의 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아이를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마 요게벳의 행동은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바로의
딸이 누구였냐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하트셉스투스라고 우리 평판이 좋았던 여자 파라오 중에 한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그 왕권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어렵고 아들을 갖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트셉스투스는 이 남편은 일찍 여의고 그 아들은 그 남편이 다른 부인과 함께 얻은 그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는 이 상황이었는데 그 아들은 너무 어려서 그래서 이 하트셉스투스가 실질적인 파라오의 이 권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사람이 아들을 봤을 때 이 아들을 거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 모세를 그곳에 가져다 놓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앞이 막힌 상황,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 도대체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바로의 딸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오더를 내린 그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 어린아이 히브리의 어린아이가 딱 나왔을 때 그 여인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력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끝에 두고 그 나머지 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영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끝에 우리의 노력의 끝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게끔 힘을 더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먼저 포기했다면 요게벳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면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요게벳의 엄마처럼 모세의 엄마 요게벳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내가 포기하고 싶은 문제들 내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문제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는 다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이 아이를 갈대밭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세가 그곳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왕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닥친 모든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 끝에서 우리의 최선 속에서 주님이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암흑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